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두 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갈 때에 가정이 번성하고 잘되는 축복을 받으며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정말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거룩한 행실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교회는 교회대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안정되고 번성하며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가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믿는 가정들은 그것을 거부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의 가정들은 매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잘되는 축복,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번영의 번성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 살아갈 때에 경솔에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오며 살아가기 때문에 허튼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든 그 생활을 이루려고 하고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계획한 길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분명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길이든지 선택은 자유나 결과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행한 대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작지만,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연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자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줄로 가는데 결국은 사망이 이루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면은 우리는 결과가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가는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확증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걸음 따라서 그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90세였습니다. 이제는 사라는 이미 경도가 끊어져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10년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불가능 속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 모든 게 끝났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이것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삭이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 크는 재미로 살아가고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참 예쁘지?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지?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들을 얻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독자 이삭을 내게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한참 재밌을 나이에 항상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러한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잡아서 바치라 했을 때 이게 감당될 만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행에 옮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사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서 그 아들을 묻고 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급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이 모든 행실, 너의 모든 행함을 이미 봤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만 가진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들려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읽혀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 준비된 그 복을 받을 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그 복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복된 가정, 복된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얻는다.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더 많이 쏟아져요. 이 박복한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복이 안 와요. 그 박복한 삶이 뭐냐? 근본적으로 토양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복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된 토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박복한 거예요.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정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받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손이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수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는 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나가서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먹거리를 줄 것이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살고 하나님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와야 됩니다. 이건 박복한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덩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는 손, 우리가 행하는 손, 우리가 움직이는 이 손 속에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그런 열매 속에 넘쳐나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대로 복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별로 복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분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담겨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야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복으로 채워져 거기에 쌓여질 때에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수고하는 존재들입니다. 열심으로 일해야 우리가 수고의 노동의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는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한 대로 복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축복의 물 열어놓아 주시어서 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정말 계획한 일마다 성공하는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마약이나 팔고 내 손이 사람들을 타락하는 일로 끌고 가고 또 나의 하는 손이 병이나 들게 하고 이것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정말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될 때에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그런 아름다운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고 그의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두며 같이 모든 걸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업가 직장인들 번성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심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하나는 정말 아리아리 잘 맺혀져 있는 포도송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우리나라의 포도송이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중동의 이 포도송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열렸던 그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게 막 주먹만한 것들이 그냥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올 수, 그러니까 둘이 장정이 장대에 메고 올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들은 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당도가 높고 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하나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아내들의 모습이 안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남편들이 보는 아내의 눈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송이 잘 맺혀있는 포도송이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푸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건강하고 견실하며 푸르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들의 앞날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니 아내들이 예쁜 아내들이 있고 그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을 때 남편들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예쁜 아내가 있고 예쁜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일이 행복하고 수고하는 손이 행복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축복을 주시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는 소리, 쌈박질하는 소리가 단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론도론 얘기하는 소리가 단밖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단밖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단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저 예수 믿는 저 가정 정말 축복된 가정이구나, 그러지 않을겠어요? 근데 맨날 싸움하는 소리가 백가듯으로 나고 우장창창 집어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말을, 그렇게 어떻게 행복한 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온 마음이,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들이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매일매일 이러한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 안에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 갈 때에 우리 대뿐만 아니라 천대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천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돼서 천대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식구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들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건하게 또 모든 행복의 근본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 식구들이 늘 행복하니까 감히 사탄의 역사가 감히 참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화영검으로 지켜주어서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줄로 압니다. 정말 이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망한 원인이 군사력이 약해서 망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 원인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울 때에 가정들이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역을 하게 되어 있고, 무역을 하니까 경제가 세워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정말 굶주림이 없이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쏟아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막 쌓여져 갈 때에 얼마나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온전히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그 어떤 시골의 산골 같은 곳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대기업 총수가 넓은 집에다가 아주 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잔뜩 깔고 나무도 정원수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아니 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런 작게 이렇게 이런 데 사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 넓은 집, 넓은 땅을 가져서 거기 조경수를,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더라도 편안하게 지어진 집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서 그걸 관리하기 힘들 그게 아니고,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적당한 집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이 포드는 항상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세계를, 더 많은 것을 발전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모든 경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졌다는 거예요. 꿈을 크게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였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철학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들이 기도하는데 남편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 보이고, 정말 아내들은 잘 열무른 그런 포도나무같이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푸르르게 늘 싱그럽게 건강하게 자라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8편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복이 있고 정말 예루살렘의 번영이 있을 것이다. 시온의 복은 뭐예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복은 뭐예요?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모든 행복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버리면 이 모든 게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을 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도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서 그런 전쟁에 휘말려 보니까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시온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 우리나라의 모든 번영을 주시며, 자녀와 자녀가 계속 태어나는 후손 만대가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은 뭐냐? 신령한 복, 나라가 편안해지는 복, 수건대를 얻는 복,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가정들,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의 번영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터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진정 후손 만대가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영영이 서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림받게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